자, 우선 계속 하던 것을 이렇게 이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세 명의 중심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사무엘, 사울, 다윗. 이렇게 해서 세 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끌어져 갑니다. 사무엘의 탄생과 사역,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첫 번째 이렇게 사울 왕이 죽는 이야기까지 해서 사무엘상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2장은, 사무엘하는 뭐냐면, 여러분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알고 보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의 이야기는 전체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승리를 하고, 그리고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다윗의 승리, 그리고 다윗의 허물, 다윗의 고난.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다윗이 어떻게 승리의 발걸음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정치적 승리, 영적 승리, 군사적 승리. 그래서 승리가 이렇게 그에게 주어질 때마다 거기에는 뭐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성공 밑에 뭐가 있었습니까? 순종이란 것이 그의 사역들 가운데, 그의 삶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기반이 이렇게 다져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윗이 군대 이렇게 전쟁터에 같이 가지 않고 이렇게 자기 다윗성에 머물러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냐? 영적으로 이렇게 둔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12장부터. 그래서 12장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요 불순종을 통하여 다윗의 가문 가운데서 뭐가 일어났냐? 다양한 그 가정의 가문에 칼이 떠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말년까지 이렇게 많은 고난의 연속들이 다윗의 삶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결국은 이렇게 성공하고 죄를 짓고 결국은 실패하는데, 요 일정한 사이클은 우리의 삶들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이클, 그러니까 불순종이 가버리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 때는 뭐가 일어나죠? 이렇게 큰 승리를 이렇게 맛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장의 내용을 이렇게 좀 봐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이 좀 희미하죠?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이, 이것이 사울이 죽었던 영적 이렇게 마지막 전쟁터였는데, 이것이 바로 길보아산입니다. 길보아산이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이런 산등성을 가지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전쟁하기 좋지요? 예, 여기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를 흘리며 처절하게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그 사건을 놓고 다윗이 시를 지었던 것이 사무엘하 1장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은 전체적 지도를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울이 죽고 나서,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까요? 하니까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헤브론으로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시지만 여기 유다 산지고요. 유다 산지고 여기 사입니다. 사이고 여기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 유다의 민족들이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추종자들이 이 헤브론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첫째 왕의 나라의 기틀을 이렇게 7년 6개월 동안 닫게 되어집니다. 왕이 되고 나서 바로 한 사건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길랏은 어디냐면 이것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요 위로 쫙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갈릴리 바다 호수가 있고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사시사철 맑은 물이 이렇게 요단강을 통하여 이렇게 여매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머나세 반지파, 베냐민 지파, 갓 지파에게 주었던 그 땅이 바로 길앗입니다. 요 길앗 가운데 길앗 라베스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요쪽입니다. 요쪽에서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의 시체를 이렇게 장사 지내주었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막 축복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의 전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 요 기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넬의 아들, 우리가 읽지 않았던 12절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입니다. 사울의 최고 이렇게 군대 책임 장관인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이런 마하나임이 어디냐면 여기가 마하나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단강이 있고 요쪽 길랏 요 지역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울의 군대와 이렇게 다윗의 군대가 요 기브온에서 이렇게 전쟁이 벌어집니다. 요 넓은 터가 기브온 전쟁터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영상이 좀 더 선명하면 이렇게 보기가 괜찮은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 지역에서 여러분 예전에 전쟁을 벌리면 상대편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전쟁을 하죠. 그래서 10명의 각각 사람들이 와서 목을 잡고 서로의 머리를 잡고 서로 찔러 죽입니다. 10명의 사람들이 죽죠. 그래서 그것을 헤갓 하수림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날카로운 칼에 바치라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이 기브온 땅에 있다. 그 얘기가 2장 뒤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설명하자면 길고요. 좀 더 넘어가면 바로 여기 전체 지도 가운데 요 별표가 기브온 지역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기브온에서 서로 이렇게 사울과 이렇게 요압 장군이 이스라엘 군대 장관들이 이렇게 서로 불가침 협약을 2장 저 뒤쪽에 이렇게 맺습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요압의 장군들 다윗의 군사들은 이렇게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2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드릴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과 5대 제국, 여러분 버스에 보면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그거 보셨죠? 거기에 보면 조병호 박사님이 지었던 책인데 머릿말에 요런 글씨가 요런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의 책에서 제가 이렇게 발췌한 것입니다. 5대 제국을 정리하면서, 5대 제국은 뭐냐면 구약 성경 가운데 나오는 나라가 총 6개입니다. 6개. 그래서 애굽 다음에 이스라엘과 관계를 가지는 나라가 아수르 720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그 다음에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페르시아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진 않고요, 메대와 파사라고 나오죠. 그래서 페르시아 나라 가운데 2개의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메대 족속, 메대 지역이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등극을 하다가 그 다음에 메대가 멸망하고 파사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메대 파사가 이렇게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나오는 헬라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로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 성경과 관계되어져 있는 6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애굽은 이렇게 제국이라고 보기에는 이렇게 석연치 않은 몇 점이 있어서 이 조병호 박사님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앞에 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제국을 정리하면서 그가 이렇게 역사의 현장 가운데 그가 발견한 것입니다. 작은 민족이 민족주의로 나아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그마한 민족이었는데 이것이 민족주의로 발전하고요. 그리고 제국주의를 꿈꾸면서 제국으로까지 가면 제국의 최고 통치자는 결국 교만해져서 스스로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것은 반드시 민족주의로 가고요. 그리고 이것이 제국주의로 가다가 결국은 제국을 만듭니다. 제국을 만들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통치자는 교만해져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신으로 이렇게 발표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을 자기의 것인 양 착각하는 것이지요. 결국 제국은 제국이여 영원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나 오히려 모두 하나같이 다
뭐였죠? 멸망하였습니다. 이렇게 자기 머리말에 이렇게 제국에 대하여 책을 하면서 이렇게 먼저 결론을 내어놓습니다. 이것을 도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발전해 가는데 하나의 작은 민족에서 이 작은 민족은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해서 결국은 민족주의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민족주의로 발전한 것이 점점 꿈이 커져가죠. 그래서 더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하고 다른 나라를 점령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제국주의로 가서 결국은 제국을 건설합니다. 제국을 건설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찾아오죠? 교만이 찾아와서 결국 어떻게 하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계 역사가 흘러나온 하나의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모든 나라들이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오늘 누구도 왕이 되어졌죠? 다윗도 오늘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다윗도 이런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지요. 왜 그러냐면 왕이라는 그 자리 자체가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부추기거든요. 자기는 하기 싫어도 그들의 참모들이 더 이렇게 야심을 가지고 이렇게 부추길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일정한 흘러가는 패턴인데 여러분 왕이 된 다윗에게는 제국을 만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큰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대한 왕국을 이렇게 건설하는데 다윗에게 이렇게 걸리는 여러 가지의 장애물들 걸림돌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걸림돌을 이렇게 제거를 해야 결국은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그러면 제국을 만들어 가는데 그가 걸림돌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국으로 만들어 가는데 이 걸림돌을 외부의 세력은 취급하지 않고요. 내부의 세력, 이스라엘 내에서만 그렇게 국한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외적인 걸림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왕국을 세워가면 외적인 이렇게 겉에 드러나는 걸림돌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첫 번째는 사울의 추종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왕을 이렇게 왕이 되어지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 땅 자체가 강원도 정도만 해.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강원도 정도만한 그 땅 가운데 나라가 두 개로 나눠져 있다. 이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면 반드시 뭘 제거해야 되죠? 사울이 죽었고 그 사울의 추종 세력을 제거해야 되죠. 그것이 이렇게 정치를 이끌어가고 나라를 만드는데 최고의 이렇게 방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의 왕가, 원수죠, 원수. 자기에게 핍박과 어려운 시기를 주었던 이 사울의 왕족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되죠. 그래서 삼족을 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보통 나라가 왕이 집권하면 다 죽이죠. 그것이 세계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왕들이 집권하면 하는 정치적인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이런 걸림돌이 있었고요. 내면적으로는 또 뭐가 있었냐면 내적인 걸림돌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전도서 5장 1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많은 질병과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같이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가운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많은 질병과 많은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여러분 요 네 가지가 오늘 새벽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사람들에게 준 사람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은 네 가지를 이렇게 사람의 삶들 가운데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다고요? 어두움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늘 기쁨만 충만하지 않고 늘 이렇게 많이 어둡죠. 그래서 그 어두움이 어디에서 나타나죠? 얼굴에 보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그러죠. 그것이 이렇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두움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근심, 그리고 많은 질병, 이런 많은 분노, 이 네 가지가 삶을 이렇게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이 채우고 있는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보십시오. 이 다윗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 어두웠던 시기에 받은 많은 상처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런 사울 왕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이렇게
자기가 돌봐줬는데도 많은 주위의 부족들 가운데 많은 이렇게 마을 가운데 배신과 외면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사람들에게서 받았던 수많은 상처들이 이렇게 존재해 있죠. 그래서 왕국을 건설하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거대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면 사람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에게는 이렇게 풀 수 없는 해결이 아직 되어지지 않는 수많은 많은 상처들이 있더라는 것이. 그래 이 많은 상처는 결국은 뭘 만들어내냐? 오늘 일평생에 주었던 것처럼 많은 분노를 이렇게 만들어내.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았던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많이 가지고 결혼하여 살면 여러분 어릴 때 뭘 많이 받았다고요? 수많은 많은 아픔들과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화 버럭 내고 여러분 갑자기 큰 소리를 막 치고 그래도 상처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그냥 큰 소리 막 치니까 니마 입이 나면서 나도 큰 소리 막 치면서 그러면 결국은 큰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말할 수 없는 수렁 속으로 삶이 이렇게 곤두박질 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인생이 파괴되어 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불 붙여져 있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어려운 상처들이 이렇게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이런 불붙은 다이나마이트를 품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마음이 어렵겠지요. 그런 불붙은 다이나마이트를 품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내면적인 아픈 상처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원수들에 대한 잔인한 공격성,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괜찮지만 은혜가 떨어졌을 때 다윗이 바세바의 남편 충신에 대하여 자기의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인 30명의 용사 가운데 드는 그 충신도 어떻게 하죠? 너무나 잔인하게 전쟁되어서 죽여버리죠.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그런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여전히 뭐가 있더라고요? 파괴되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가 많이 세워왔던 많은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잔인한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죄악들이 그의 내면 가운데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밖에도 내부적인 적이 있고 그의 내면 속에도 이렇게 원수와 같은 수많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위험천만한 불붙어 있는 다이나마이트를 품고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하여 이렇게 나아가는지,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내는지, 그리고 좀 더 바꿔 얘기해서 여러분에게도 원수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에게 꼭 가시 노릇하는, 그리고 여러분을 너무나도 아프게 만드는, 말을 해도 어찌 그래 못되게 얘기하는지, 좀 살살 좋게 얘기하면 되는데 꼭 아픈 부분만 꼭 꼬집어가지고 많은 수많은 배를 속에 갈아놨는데 그것을 막 해집고 들어가서 그것만 꼭 지르고,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원수와 같이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여전히 처리하지 못하는, 인생에 여러분에게 기쁨을 앗아가버리고 즐거움을 앗아가버린 이 원수와 같은 이런 존재, 이 인생의 걸림돌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고 그리고 어떻게 자유함을 누리는지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한번 간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신자매 원수 있습니까? 없대요. 야, 이 원수와 같은 존재가 없다. 참 인생 가운데 하나님 큰 복 받은 것입니다. 야, 진짜 어째 원수도 없이 그래 살았어요. 자, 그러면 왕이 된 다윗이 인생의 걸림돌, 원수와 이런 핍박자, 그리고 내외부적으로 어려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방식이 뭐냐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 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원수, 여러분을 향하여 다가오는 핍박자, 이런 사람들을 딱 보면 여러분 이성이 발동하지 않고 뭐가 먼저 발동하냐? 감정이 먼저 발동합니다. 그래서 내게 악한 일을 했던 그 사람들의 악한 행위가 막 끌어오르면서 갑자기 이런 불이 꺼지려고 하는 다이너마이트가 새롭게 불이 당겨져서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뇌관을 향하여 이렇게 달려갈 때가 있죠. 결국은 가까이 가서 이렇게 수많은 다이너마이트가 하나 끄집어내서 그 자리에서 터뜨려서 폭발해버리죠. 아직 공감대가 잘 형성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착한 신분들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인생의 걸림돌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받고 얘기해서 말씀으로 들어가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왕이 되고 나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런데 요거와 똑같이 무엇을 옆에 갖다 놨냐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이는 왕이 되어지고 나서 바로 그에게 연결되어진 이야기가 뭐죠? 사울을 장사 지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어떤 사람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는 괘씸한 놈들, 길앗 야베스 이놈들, 그러면서 분통이 일어나야 되죠. 자기의 원수요. 그리고 자기에게 수많은 상처를 입었던 이 사울의 시체를 거두어 편안히 묘실 가운데 들어가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장례를 지내준 이 나쁜 길앗 야베스 이놈들 이게 하면서 야 군사 모집해, 특공도 모집해,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야밤에 목을 다 따야 될 것 같죠. 여러분 보통 이것이 세상의 정치거든요. 이것이 세상의 왕들이 정권을 잡으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숙청이 있죠. 숙청 이렇게 탁. 그래서 노무현도 간 것이죠. 보십시오. 그래서 사울을 선대했다. 이것은 다윗의 원수요 많은 사람을 입힌 상처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감정적으로 충분하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했다고 해도 아무도 그에게 손가락질 할 만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결국은 여러분 사울에게 선대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뭐가 되어지죠? 여러분 적대적인 세력의 성격을 띠는, 그리고 제거해야 되는 그런 하나의 제국 건설을 위해서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걸림돌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강력한 왕권 유지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본때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왜 능지처참이나 잔인한 형벌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왕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권 유지를 위해서 본보기가 필요한데 잘 걸린 것입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런데 다윗이 하는 행동은 조금 다르게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건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누구의 눈으로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러면 왜 하나님의 눈이냐?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뭘 베풀었다고요? 은혜를 베풀었대.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것은 사울에게 뭘 베푸느냐? 은혜를 베푸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오늘 오히려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말이니 갚으리니. 결국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행한 그 일을 다윗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정치적인 논리로, 그리고 왕의 논리로, 세상적인 이렇게 눈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건을 감정적으로 휩쓸려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정의와 공의의 측면에서 오늘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이. 그래서 그 일을 선한 일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그럼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사울에게 행한 것이 선한 일이 되고 은혜를 베푸는 일이 되느냐? 여러분 예전에 사무엘상 11장 1절을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서두로 올라왔습니다. 어디로 왔냐? 길르앗 야베스에게 이렇게 올라와서 야베스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이렇게 야베스 사람들이 청을 내었는데 2절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수많은 이렇게 유대 지역에 이렇게 전령들을 보내었습니다. 혹시나 우리를 구해줄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전령을 막 보냈는데 그 전령이 어디까지 왔느냐? 4절에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라. 그러니까 이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서 한 말이 모든 백성들에게 대성통곡을 할 정도의 위협적인 그리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떠한 대안을 낼 수 없는 아주 위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오다가 결국은 자기의 두 결이 소를 이렇게 제사 지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사울이 구하러 갑니다. 구하러 가는데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며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무도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없었는데 누가 왔냐? 사울이 왔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여전히 자기의 집에 가서 농사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통합해서 통합왕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의 암몬 자손을 쫓아냄을 통하여 드디어 왕국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누가 갔냐? 사울이 가서 그들을 구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을 구원해 준 사울에게 뭘 베풀어야 되죠? 선을 베풀어 주는 것이 이것이 공의요,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의 감정적인 영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역으로 보더라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정의와 공의의 측면에서 그 사건을 객관적으로 놓고 이렇게 판단해서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른 판단으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대하더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원수를 대할 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적대적인 세력이 이렇게 여러분 어디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있고요, 성도들끼리도 있고요, 가족 중에도 있고요, 형제들끼리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 감정에 휩쓸려서 여러분의 감정을 폭발적으로 다이너마이트 하나 꺼내서 폭발시켜버리면 여러분 결국은 그 걸림돌이 제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같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같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같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런 모든 사건들을 감정적인 영역으로 놓고 보면 안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 그런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감정이라는 괴물 가운데 여러분이 휩쓸려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파괴하고 그리고 괴물이 아버지 마을이나 여러 지역을 파괴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가둬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감정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날마다 세워가시면서 그 일들을 판단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물들은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면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짐을 통하여 뭘 얻게 되어지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특별하게 해준 것이 있습니까? 뭐 무엇을 갖다 주었다거나 재물을 갖다 주었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엄청난 도움을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라 야베스 사람들, 여러분 마지막 다윗의 고난의 시기에 자기 아들에게 피해서 도망을 갈 때가 있죠. 그때 어디로 가느냐?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길르앗으로 피해갑니다. 재밌지요? 결국은 자기가 사랑을 베풀었던 그 자리에 자기의 가장 위급한 시간, 가장 위급한 그때 자기의 몸을 피하는 장소, 도피성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람이 되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되든지 여러분 항상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사건을 놓고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서도록, 공의가 서도록 여러분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그것이 도피성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고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면 상한 마음이 어루만져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큰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막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이렇게 원한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아주면, 다른 사람이 알아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죠? 마음이 풀리죠. 여러분이 이렇게 두 사람과 이렇게 막 심하게 다투고 있는데 진짜 여러분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면 뭐가 되어지죠? 공기가 세워지는 것이죠. 정의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가 풀리느냐? 마음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라 야베스의 사람들에게 다윗이 행한 그 행동들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엉켜있는, 이렇게 갇혀있는, 상처 입은 많은 마음들이 이렇게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생 가운데 여러분이 잘못을 하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장애물이 되든, 여러분 항상 공의를 세우십시오. 공의를 세우면 항상 마음이 풀려지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그런 것들이 회복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국을 이렇게 다윗이 소개하죠. 여러분 세상의 많은 것들은 이렇게 정치적인 숙적들을 이렇게 제거함으로 이렇게 나라 왕국을 세워가는데 다윗이 제안하고 다윗이 보여주는 왕국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윗 자신의 왕국이 아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나라, 적이지만 정의와 공의에 따라 평가받는 새로운 나라로 그들이 초대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런 다윗과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어떤 나라의 특징을 가지는지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우리의 삶들 가운데 세워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의 걸림돌 직접 제거하지 말고 뭐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 맡겨두고 직접 원수를 제거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 헤브론에 얼마나 있느냐면 헤브론에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가 7년 6개월이더라. 이미 마하나임에 이렇게 갔던 이렇게 사울의 자손의 그 나라들은 점점 쇠퇴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정벌하여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냥 7년 6개월 동안 그냥 같이 공간 속에 그냥 살아요. 이상하죠? 제 같으면 빨리 이렇게 제거하고 발 쭉 뻗고 자겠는데 제가 뭐 그렇게 잔인한 것은 아닙니다. 말을 하자면 이렇게 정치적인 왕의 입장에서 하자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그럼 제거해야 되죠. 아유, 그걸 놔둡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안 하고요. 저 변방에 있으면서 7년 6개월을 더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뭘 다지죠? 제국의 기틀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제국의 기틀을 다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울을 피해서 오는 많은 사람들이 직결되어짐을 통해서 나라가 이렇게 기틀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때로는 살아가면서 원수와 같이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기틀을 다져가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 왕가가 동시에 무너지면 반드시 외세 침입으로 소중한 기업의 땅을 뺏길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직까지 그냥 바로 이렇게 생긴, 그리고 다윗에게 모여져 있던 그 사람들은 정치적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이렇게 왕국을 구성하여 나라를 바로 점령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나라가 혼란 가운데서 올바로 이렇게 통치가 안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느냐, 여러분, 항상 여러분 속에 뭘 두냐? 장애물들을 두십니다. 평생에 여러분 속에 장애물을 둡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인생에게 걸림돌을 이렇게 허락하시고 수많은 가슴 아파하는 눈물 흘리는 날이 많이 있는 그런 아픔들을 허락하시느냐? 여러분, 그것이 출애굽기 2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부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덜 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가서 다 쫓아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갑자기 한 번에 모든 가나안의 7족속이 다 없어져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자리를 잡기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동물들이 잔뜩 와가지고 동물들이 이렇게 사람이 살고 있을 때는 집이 이렇게 온전하게 보존이 되어집니다. 근데 집이 이렇게 사람 살만한 곳이 되어지는데 동물들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집이 폐허가 되어지죠. 무너져 가기 시작하죠. 사람이 살 수 없는 처수가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금방 쫓아내지 않고요. 그 땅이 황폐하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덜 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오히려 사람에게 해함을 받지 않고 덜 짐승에게 해함을 받을까? 하나님께서 1년 안에 쫓아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30절을 보십시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여러분이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의 땅을 완전히 얻을 수 있는 정도로 성장할 때까지, 성숙할 때까지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히위 족속이나 그리고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인생의 장애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이런 족속들을 안 쫓아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원수들이 많이 있지요. 하나님 안 쫓아내줍니다. 하나님이 저 인간 죽게 해주세요. 가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 족속을 쫓아내는 최고의 비법은 뭐냐면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분량, 영적인 수준까지 여러분이 성장하고 자라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없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인생의 걸림돌, 인생의 장애물에 온통 갇혀가지고 그 인간 미워하는데 시간 보내고 그 인간 저주하는데 시간 보내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어두운 가운데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많은 근심과 결국은 그 많은 근심을 통하여 많은 질병과 그리고 많은 분노 가운데서 인생을 그렇게 가득가득 채워서 이렇게 살다가는 여러분은 성장하고 자라날 수가 없죠. 결국은 이 네 가지가 여러분 가운데 제거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기업을 쟁취하고 잡을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기업을 얻을 때까지 놔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빨리 자라나십시오. 빨리 성장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그 땅의 기업을 얻을 때까지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영적인 단계가 이렇게 지나가면 더 이상 왼수 같은 거 없어집니다. 그리고 웬만한 것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안 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다이너마이트 터뜨리고 이렇게 안 한다는 것이. 얘는 오랫동안 인생을 살아온 부부들 보면 에이, 영감탱이, 죄송합니다. 말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이 할망구, 영감탱이.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말해도 더 이상 뭐 하지 않죠? 다투지 않죠. 더 이상 싸우지 않죠. 여러분, 세파 속에, 여러분, 긴 인생 가운데 그가 그렇게 다 죽고, 그리고 그가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뭐 했죠? 성장하고 자라버리니까 예전에는 폭탄이었지만, 예전에는 다이너마이트였지만 더 이상 그것이 다이너마이트가 안 되더란 것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제한을 받지 않더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조금씩 쫓아내요. 조금씩 이렇게. 아유, 가뭄에 콩나 조금씩 이렇게. 그래서 확 안 쫓아내준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열받아가지고 따지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음이 됐냐? 성장하고 자라가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1세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 세대가 지나가고 나서 신명기 가운데 모세가 죽으면서 한 세대 다음에 2세대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2세대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한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더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바라보니까 인생의 수많은 걸림돌을 바라보니까 이 민족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강하더란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그 2세대들이 무슨 생각을 품냐?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냐? 내가 어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이 인생의 걸림돌을 완전히 제거하고 끝장을 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마음속에 자포자기하고 이렇게 승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사라지고 이렇게 소극적인 이런 마음이 이렇게 후세대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1절에 뭐라고 그러냐? 18절부터 보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 자기 1세대의 선조들이 했던 이야기를 함도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그럼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뭐하죠?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 세대들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많은 장애물에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똑같이 행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부를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리니. 요즘 벌초 때문에 왕불 때문에 많이 돌아가시죠. 이런 벌 보십시오. 대단하잖아요. 벌 톡 쏴오니까 돌아가시잖아요. 하나님 왕부를 보내주겠대. 믿습니까? 여러분의 장애물 걱정하지 마십시오. 뭘 보내준다고요? 왕불 왕불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하여튼 왕벌이 여러분의 장애물 가운데 지금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벌떼가 이렇게 탁 세우고. 그래서 21절에 너는 그들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여러분의 장애물들에 대하여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것에 대하여 뭐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을 성전 삼아 여러분 가운데 자정에 계신다는 것이.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그래서 금방 안 쫓아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내 앞에서 조금씩 점점 하나님이 새롭게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급히 멸하지 말라. 이게 명령입니다. 멸하지 뭐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한번 다이너마이트 터뜨려 가지고 끝장을 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좀 그냥 지켜봐라는 것이. 아멘. 그냥 속이 쓰려도 신경질이 나도
그냥 좀 지켜보고 그냥 이렇게 지내라는 것이죠. 7년 6개월 동안 이해가 되십니까? 예, 7년 6개월 동안 좀 그래서 금방 내려면 안 됩니다. 금방 끝장내려고 단판을 치가지고 됐다. 있나? 문 열어라! 됐다. 오늘 한번 단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 하지 말라고 그래 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을 급히 쫓아내며 여러분 그들을 쫓아내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덜짐승이 번성하여 여러분이 뭘 받는다고? 해를 받습니다. 그때부터 뭐가 일어난다고요? 덜짐승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호랑이, 표범, 곰, 재수없는 하이에나, 이런 동물들이 덜짐승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덜짐승을 제거하시려고 덜짐승, 그래서 마귀 사단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죠? 짐승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가서 시험을 받죠? 광야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광야, 이것이 마귀가 거하는 처소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거하는 이런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도록 이 원수들,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장애물들을 두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쓰라린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서서히 쫓아내는 것입니다. 금방 쫓아내면 너무 큰 것이 와가지고 여러분 너무 큰 상처, 너무 큰 아픔들은 이렇게 귀신들이 이렇게 영적인 세력들이 여러분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놔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십시오.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요. 두 번째,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한번 따라합니다. 냅둬라. 상관하지 말고 그냥 물 흐르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서 그냥 가십시오. 그러면 알아서 여러분이 자라서 해결이 되어지든지 딴 데 가서 없어지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처리를 해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여러분의 온 기업을 다 차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 여러분의 평생의 삶들 가운데 충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